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성도 중에 밀트라고 하는 분이 큰 요트를 운영하는 선장이었습니다. 하루는 밀트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그 성도가 이번 휴가에는 우리 요트에 오르셔서 한 3박 4일 정도 쉬시면서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흔쾌하게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요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여기저기 보는 과정에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바다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한 그때에 이 밀트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큰 문제 없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사실 그 풍랑을 보면 여러분들은 바다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그 평온했던 바다가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너무나 무섭게 풍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밀트 선생의 이야기를 거스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험악해진 것입니다. 이 밀트 선장은 그런데 뛰어난 선장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고 내 인생을 내가 선장이 되어서 이끌어 왔다면 나는 어땠을까?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지만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혹시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깊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화의 바다를 이루어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풍전 등화 같은 위기였습니다. 아니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많은 사람이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너무 많이 몰입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 외적인 다툼, 혼란스러움은 비단 외적인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내적인 갈등들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좋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평생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했던 위대한 사도조차도 언제나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늘 다툼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곳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는 애타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내적인 다툼과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내적인 다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며 그들은 죄가 있어서 끌려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여기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파하려고 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설사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내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결국 원래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 구절에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은밀한 궤에 숨겨진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부적 같은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제거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우상,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즐겁지 않고 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약소국가가 강대국에 억압을 당하는 것도 불행하지만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생명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은 살려내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활동이 있어요. 왕성하게 일어나는 활동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지금보다 나아지는 전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이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구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죽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 성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보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살리는 사람이 돼서
사실은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 이 역사가 오늘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도덕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길과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보면 우리가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또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언제나 발목을 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기 시작하면 이 섭섭마귀가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섭섭마귀가 참 어렵게 해요. 제가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인사를 막 못하고 외면하면 목사님이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통해서 참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한 것을 목사님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광고에도 안 내면 내가 이 봉사하면 뭐해? 라고 하는 생각이,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날 보니까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네? 낙심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재료들이 감사의 재료로 바뀔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안 보면 부담스러운 목사님의 눈길을 피해서 좋고, 또 헌금의 명단이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이니까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한 일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감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갈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도 언제나 상대방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밖에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아멘. 돌덩이 같은 마음이면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어 일치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치되고 하나 되는 마음은 먼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살 같은 마음이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포용하고 수용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특별히 이단의 이론을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포용되고 수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 되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해지는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줘서 언제나 판단하고 재단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또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되는 눈길이 자꾸 여러분의 눈길이라면 곰곰이 기도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갈라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이 마음, 부드럽고 살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어떤 분이 오더라도 어떤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대단히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평가하면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충분히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그에게 무슨 병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질병이 있을 때에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준 이 은혜가 족하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합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고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과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에서 얻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적 변화입니다. 돌덩이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마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위기의 상황에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의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셨고, 또한 너희가 돌 같은 마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깨닫는 역사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설교가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어 아프리카를 다니며 노예 매매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고난이 닥쳐왔고 그때마다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방탕한 삶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무서운 폭풍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격동 속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을 느낀 뉴턴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본 것이 자기의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했던 대로 다 된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위기에 봉착했던 그때에,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니까 자기의 무기력함이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의 찬양을 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같은 쓰레기도 구원받았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봅니다. 저의 심령의 두려움을 가르쳤던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제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게 내 삶을 주장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양은 온 세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춰져 있던 죄까지 드러내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돌 같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도전하도록 하시고, 오늘 존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감명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주간에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